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해야 할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염려와 걱정에 시선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희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말씀 듣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떠났던 누군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떠났던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특히 한 번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를 배신했던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한 배우자라면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래전 초대교회도 이 문제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받기 전에는 믿는 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나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번 믿음을 버린 사람이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그 고민은 너무나 깊어서 훗날 박해 때 믿음을 저버렸던 그 성직자가 직내한 세례는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 없는가, 이러한 논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오늘날에도 낯설지는 않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정말 반성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진심인지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을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번 깨진 관계는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상식을 뒤흔듭니다. 율법으로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한 이후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새로운 결단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확실한 반면교사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은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장은 다소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저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할 때 그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도 앞선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떠난 그 행위를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신명기 24장의 이혼법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명기는 아내가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 첫 번째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순간 그는 완전히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재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대개는 높고 숲풀이 우거진 산들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헐벗은 산에서까지도 우상의 신당이 세워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이 뒹굴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3절은 우상 숭배로 오염된 가나안 땅을 저주받은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덧 그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졌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지만 오히려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단비와 늦은 비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그저 땅이 가물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복이 끊겼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오랜 친구다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6절은 이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밝힙니다.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배반 행위를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고 푸른 나무 아래에 엎드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남유다도 보았으나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이혼장을 받고 내쫓겼습니다. 남유다는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음에도 두려워할지 몰랐고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심지어 그 일을 가볍게 여겼고 건성으로 돌아오는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11절은 이스라엘을 배역한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남유다를 반역한 유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배역한에 해당되는 메슈바와 반역한에 해당되는 뽀게다는 배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역한, 즉 메슈바는 돌아서다, 떠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반역한이라는 단어, 뽀개다는 속이다, 배반하다, 간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 이면에는 변질되어 이방 신에게로 돌아선 그 불성실과 간사함에 더 초점된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마음과 같았지만 남유다는 마음과 그 행위가 다른 간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의 배반과 처벌을 보고도 우상숭배 자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는 그 위선과 불성실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질 법합니다. 몰라서 실수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계속 행합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비로운 존재이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 존재이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 슈브는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령형인 돌아오라, 즉 슈바라고 사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돌아오다라는 단어 슈바와 배역한이라는 뜻의 단어 메슈바가 함께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슈바와 메슈바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바, 메슈바, 이스라엘이라 발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찾아가 그들에게 몸을 바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새로운 지도자의 인도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언약궤가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외칠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게다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통일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게 됩니다. 19절부터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배반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그들의 죄악을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아내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애타게 소리 지르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자리, 헐벗은 산 위에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동시에 죄악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을 떠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변절한 자녀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변절한 마음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드리는 우상의 제사가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장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는 반면 교사가 있었음에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죄를 다 말씀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이제는 끝이다.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슈바, 메슈바 이스라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변절한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슈브,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을 향해 있던 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저 얼굴만, 몸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지금 나는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변하여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굳어진 마음도 변질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돌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남유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고자 오니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돌아오는 금요일 시작되는 유아유치부 및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신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성막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소원,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그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변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저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할 때마다 돌아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